원수가 그랬구나. 예. 그 다음에 올 때 그 정을 가져와 가지고 그 뱀같이 생긴 걸 쪼아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은 예, 간증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나와주세요. 예, 나오세요. 예. 오늘은 짧게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대구교회 제가 그 상도쌤 만나서 대구교회 왔는데 상도쌤 처음 만났을 때 생협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부모 교육하러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명혁이와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 야,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왠지 그때는 몰랐지만 따라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홈페이지 주소만 알아가지고 몰래 있잖아요. 거기를 다 염탐하고 거기 있는 말씀을 다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제가 이제 딱 들려가지고 상도쌤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저를 정죄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나빠서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 이번 생은 안 되겠다. 항상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이번 생은 안 되겠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정죄에서 벗어나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서 상도쌤 만나러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정말 나를 늘 정죄하고 정말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렇게 사니까 다른 여유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벗으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단이 있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딱 만나니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교회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언니 오빠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우필이 오빠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과 실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시기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유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가 없는가, 내 몸에 죽음이 있나 없나,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죽음과 내게 있는 현재 있는 이 죽음이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진다. 그 사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효능, 그 부활 생명, 그것이 이제 제 인생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 뭐 이제 부활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생명이 저한테 나타난다는 것.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음은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뭐 언제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막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암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사로 죽기도 하고 뭐 자연사로 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뭐 처형 당하셨고 그건 다 다르죠. 그 부분이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난다. 이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 모든 축복이 열리는 자리여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깃든 말씀,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니까 제 마음이 깃발처럼 벌럭거려요. 너무 감사해서. 말은 들리고 행위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 행위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아까 원모가 프레임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진토이고 먼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먼지 더미, 거름 더미,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어떤 기운, 힘 이렇게만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비유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첫 아이 낳아 보니까요. 정말 제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에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른들에게도 결혼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버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상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말씀 노트 그걸 이제 집게로 집어 놓으셨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언제 보시겠나 싶어갖고, 그런데 제가 다시 보다가 보니까요, 그 소경이 눈 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깊이 소경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빛을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소경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쩔쩔매고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이래야 될지. 하여튼 환경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막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봤는데 내가 소경이어서 그랬구나, 그런 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 천사가 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죠? 정말 안식할 수 있어요. 다 해주니까. 물론 잠깐씩 제가 판단에 좌우가 되지만, 정말 다 해주는데 제가 뭐 또 일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 여러 번 듣고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런데 죄 짓는 이유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죠? 하여튼 그 이상 좋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깃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거, 그걸 이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또 새기고 이렇게 모여서 장을 펼치고 거듭거듭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미인과 미녀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갔노? 어디 갔어요? 화장실이요? 한 분씩 나와서 인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네. 박원숙 나와서 인사하세요. 네. 할 말 없으면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간증할 거예요. 오늘 그 오교 집회 왔는데 권영미 언니를 이렇게 또 가까이서 얼굴 봐서 너무 좋네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파트 근처에서 11시 집회에 가는 언니를 만났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이제 은수가 잘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수가 사랑해 이러면서 언니가 막 울먹거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저도 짠해가지고 저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물론 제가 어떤 뭐 병에 걸려서 또 그 시점이 되면은 또 그때 또 만나는 하나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죽음 앞에 있지 않아도 저는 제 삶 속에서 늘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우리 태오피 오빠를 말하면요, 제가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오빠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라 신경 쓰라 그래요. 그러면요, 저 정신이 차려져요. 나는 그것도 저한테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여기서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의 간증을 듣고 너무 깊이 사주는 어떤 화답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자동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서 약간 업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편한테 제가 자기도 봤나 하니까 네 책 보고 줄줄 읽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있잖아요, 제가 뜯는 게 있잖아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내한테 늘 자유롭게 해줘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다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의 자리에 딱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위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오늘 모든 분들이 해방을 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기농 농부와 같습니다 했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게 있던 가라지가요 그냥 싹 정리가 돼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우글거리던 게 그냥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게 저를 있잖아요 흔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신기한 거죠. 저는 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결혼 전까지 거의 인사만 하고 제가 시집을 왔거든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또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해석이 안 됐는데 저 이열려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예전에 천사 앞에 살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천사 앞에 살아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났구나.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유기농 농부가 맞죠.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흐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난 교회 와서 난 경험했어요. 난 교회 와서 내게 베푸는 은혜와 긍휼 안에서 내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4번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을 손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아들과의 그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이면 저는 그걸 그때는 못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늘 악순환이 됐죠. 제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악순환이 되고 어느 순간 제가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사람을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 제가 아들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관계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참 내 스스로는 이 가라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는데 그게 다 가라지가 이렇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 뽑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자리만 이렇게 남게 되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필이 형제가 인사라도 하러 나오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구교에 오게 된 것이 결정적인 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2012년도 8월 26일 날 왔어요. 왔는데 2012년 10월 초,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 목사님이 에베소 교정을 하라면서 이제 여튼 파일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이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이거 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전번에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쏘았다는 거. 제가 쏘았다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는 거예요. 왜 쏘았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은사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은사를 강조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지주의 쪽으로 계속 영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뭐랄까 경험이 좀 많았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싹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제가 한 8년에서 9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이 왔어요. 한계가 와서 이제 도저히 이제 다니기가 어렵다.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내가 받은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있었는데 여튼 어떤 이제 때가 돼가 나오게 되면서 목사님 뭐 하여튼 대우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에베소서 내용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사람은 누구나 속는다.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저는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빡 속았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안식이 오면서, 그치,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우필이 형제가 있잖아요. 이게 파란 글씨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져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8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은사 뭐 그런 체험도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발랄해 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걸 경험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받은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식구들한테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그냥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식구들을 볼 때 제일 속이 상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구교회 와서 이게 싹 다 이렇게 씻어졌어요. 제가 정죄하던 게. 그래서 저는 항상 대구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괴물됐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제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따라와 하는데 못 따라와. 근데 그렇지, 그럼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대구교회 오니까 여튼 교회 생활은 뭐 여튼 한 10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그 스며든 게 있잖아요. 스며든 게 있어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을 살리더라고요. 그 저는 남편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모임에서 이 사람을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개했어요. 왜 이 사람 왜 살려주냐고. 아니 사실대로 해야지 왜 자꾸 뻥튀기를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한참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정죄가 저도 조금씩 없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정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상황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죽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아무 힘도 없이 집에 이래 있으면 애들이 아니고 막내딸이 집에 있는데 직장에서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지나가고 지방에 갔다 오더니 엄마 아까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이런 거.
전에 같으면 내가 상상을 못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은 어떤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받아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없어졌다는 게.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 와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대구교회 온 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구나, 주시려고 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근데 오늘 오필이 형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가 저한테 해당 안 되는 게 없고 전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복이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원수를 이제 제가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저도 정죄받지 않게 되고 하니까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도 살게 되고 딴 사람도 살게 되고 근데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 대구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이열레 목사님한테 그 처음 그거는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성령의 그 뒤에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열레 목사님에게도 제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거기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전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열레 목사님한테 참 받은 게 많고 한데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제발 정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좀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그냥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경입니다. 이제 또 우리 여름 집회가 다가오는데요. 오래전에 요한복음 그 여름 집회 하실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 그때는 경쟁이 대단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 강단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았다가 간증을 하려고 빨딱 일어나다가 어떤 자매하고 탁 부딪혀가지고 불이 번쩍 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부분인데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제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게 우리 어머님 잘못인가 아니면 내 잘못인가 여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어머님이 잘못 키워서 아들이 저래 됐나 아니면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저래 됐나 그게 이제 항상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요한복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해방이 되더라고요. 아,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금방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이 말씀을 요 맹인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때만 되면 그때 그 여름 집회 때 가장 부딪혀가지고 별이 반짝했던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제가 이제 모세 오경 끝나고 이제 역사서를 들어갔는데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이제 오늘 10장까지 읽었어요.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농사짓는 자격증이 있다고. 그거를 이제 우리 남편 공부시키려고 이제 남편 혼자 가라면 안 가니까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자격증을 땄어요. 둘이 같이.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구약을 쭉 보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늘 뭐 사사기에 그렇게 어지럽고 오늘 사사기 10장까지 보는데 막 골치가 아파.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막 계속 뭐 죽이고 막 이게 살벌한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막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농 농사법을 배우면서 이제 자연농법도 있고 유기농 농법도 있고 농법이 이제 또 다른 농법이 있잖아요. 관행농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자연농법이 아니고 유기농 농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제 뭐 아까 누가 했나 언니가 뭐 그 대구교회 받은 게 많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은데 더 많은데 이제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대구에 왔을 때 한 24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남편이 애를 먹여서 그때는 뭐 집안에 뭔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막 상담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봐서 그때는 제 생각에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나를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 갔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이래 얘기를 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쪽 방으로 갔다 저쪽 방으로 갔다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참 있으시더니 내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대로 한 세상.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달렸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표하면 감사한 거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했어.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 복잡한 세월을 목사님이 사시다 보니까 근데 나한테는 처음에 그 말 듣고 탁 돌아서면서 엄청 섭섭하더라고. 그건 나한테 위로가 안 됐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생각은 이제 오늘 아까 여기 올 때까지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뭐 농부가 가라지 씨를 뿌린 건 아니지만 가라지가 났단 말이에요. 났는데 뭐 상옥연이가 어떤 기도를 할까 말까 뭐 그런다 하는데 저도 기도를 했어요. 제발 좀 어떻게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까 와서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이제 뿌렸든지 뭐 났든지 간에 추수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요즘에는 모든 말씀이 은혜와 긍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아주 깊은 데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 있나.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씀을 들어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정말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자식을 금방 낳아서 이렇게 차대기 낳아서 아까 영미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식을 낳고 보면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하여튼 보물 중에 보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사람을 보면
그러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요즘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 저는 그 교회 와서 지금 32년 됐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 간증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지극히 개인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너무 급급하고 내가 너무 캄캄한 그 터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이 너무 급급해서 하여튼 어쩌든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쩌든지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나는 목표를 그렇게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은숙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자기 인생에 비춰서 추수하는 추수꾼 같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나는 굉장히 어리석고 둔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게 된 이런 사정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이어받아서 순열이가 내 육체 안에 있는 죽음, 이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 하나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내가 이제 그 포함해서 구원이 아니고 개체적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저도 그때 거기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 말처럼 죽으려고 하고 죽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그때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처방받아서 감기 들면 약 먹으면 난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 완전히 그 어떤 면역에서도 내가 다 방어할 수 있는 생명이 거기서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남편하고 이렇게 전쟁도 안 끝나고 이 어둠의 굴레가 계속되는 이 환경을 정말로 인생은 어찌할 수 없었거든요. 어찌할 수 없고 저도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영경이가 말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사나? 아니면 내가 시집 와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서 이렇게 했나? 근데 저는 길 들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내가 포기를 했거든. 이 결혼 잘못했구나. 저는 그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으면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없으니까 이제 그 세상의 법으로 말하자면은 여자가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김멍어리 3년, 뭐 3년 이렇게 석 3년을 살고 나면은 그렇게 좋아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하고 포기를 하고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더라고. 그 눌리는 압이 너무 커져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처음서부터 길을 잘못 들였구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남편한테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꺾는데 나는 이미 먼저 무서워서 그냥 막 이렇게 다운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를 만났는데 진짜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이 없어서 그 교회를 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말 그때마다 처방은 되지만 내 자신으로는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감각이 생겼어요. 예수가 하는 말씀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만두어라. 제가 그런 시각으로 가졌는데 우리 남편도 이 말씀을 같이 들으니까 정말 이제 저는 깊은 안식을 하고 살아요. 남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난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의 자기 자리를 찾으면 온 우주가
그 있잖아요. 혼돈된 그 삶이 이 정상적인 위치에 자기 위치를 딱 찾으니까 질서가 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하게 살아요. 나는 이게 그 거듭남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다른 말대로 많이 있죠. 뭐 구약에서는 할례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먼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저는 둔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어떤 위치를 이렇게 확 돌려주지는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주어리가 얘기했듯이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담이 이제 모든 사람 다 죽는 거는 죽지만 그렇게 인식되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죽음은 우리 인생 안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 운명적인 죽음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목사님 말씀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나는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다 실패였어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운명적인 죽음을 발견한 순간 바로 위치 이동이 되더라고. 아, 그동안에는 내가 거짓에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에게 내가 프레임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살았다면은 그 하나님 아들로 내가 회복을 하니까 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내용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깊은 안식. 아까 은숙이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평강과 안식이 내 안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봤는데 그 운명이 사람이라는 운명이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더라고. 옛 세계가 끝나는 세계가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기 안 낳은 사람은 엄마의 마음이 1%도 없잖아요. 근데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애기를 딱 낳으면 자기도 모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막 나와서 그렇게 모든 사랑이 집중해서 아기에게 흘러가듯이 이 생명이 또 이와 같이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내 인생의 죽음으로 예수 하나 딱 됐는데 인생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삶이 산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이 너무 하나가 되고 요즘 맨날 날마다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대요. 지금은 진짜 제가 여왕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서부터 저는 어릴 때서부터 그랬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계모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해서 인정받고 싶은 게 항상 그 근원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래도 처녀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잘하니까 인정받았지만 결혼해서도 그걸 다 해서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원망과 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있잖아요.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대접을 받으니까 누구를 봐도 다 존귀해 보여요. 저는 내가 존귀하니까 요즘 이렇게 일찍 와서 교회에 오피디다 저기 누구지 정범이 상옥이 은숙이 이렇게 미화 이렇게 일찍 와서 교회를 와서 지키고 문을 열고 찬송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 형제 자매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해요. 그렇게 원모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생활은 내가 뭐 여기 생활에서 뭐가 그런 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인생으로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난 삶이고 부활 삶이고 새롭게 태어난 새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렸던데 이렇게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저절로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저는 요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걸 이해하겠습니다. 예. 더 하실 분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